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어가지고 여호수아 잠깐 멈추었었고요. 오늘 8장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는 이 실패를 품고 있어요. 실패라고 하는 그 속에는 성공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공을 품어낼 수가 없죠. 성공했다가도 실패하면 그건 그냥 그거 실패니까. 그렇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실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홈런 왕이 있죠.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생애 동안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1976년까지 최고 홈런 기록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기록을 깼는데, 이 베이브 루스가 714개를 홈런을 친 거는 아주 굉장한 대단한 일입니다. 홈런 왕으로 있는 기억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베이브 루스가 하나의 기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뭐냐면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기록이에요. 홈런왕 기록되고 있지만, 기억되고 있지만 이에게는 무슨 기록이, 그런데 이거는 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수를 보면 홈런은 714개를 쳤지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는 1330번이 거의 배가 넘죠. 스트라이크 아웃은 뭐예요? 타자의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공을 치지 못하고 그냥 아웃된 거예요. 우리 야구에서 보면은 3할 때 타자 그러면은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치는 선수입니다. 3할 때 선수는 뭐예요? 10번 중에 3번 친 거예요. 7번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수비가 잡았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든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렇게 더 많은 수많은 실패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 속에 넘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도 어느 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내가 실수를 많이 거듭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당신의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물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같은 뭐예요? 먼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걸 잘해서 뭐 그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컨은 나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링컨이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성공만이 아니라, 잘하는 일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장 안에 유익한 균만 있으면, 그래서 이 무익한 균들이 있잖아요. 나쁜 균들은 다 죽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뭘 먹이라고 합니까? 기생충 약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쁜 균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사실 우리 몸이, 우리 장이 건강하려면 이 유해균과 무해균이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좋은 균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장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한 그 속에는 그와 같이 실패도 품어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링컨이 말한 것이, 마지막 말한 것이 그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속닥일 때 링컨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이성을 다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올라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아이성에 올라갈 때, 첫 번째 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3,000명의 군사만 올려보냈지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방법들이 있어요. 아이성 근처에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공격 신호가 일어나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여호수아가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진을 나누어 가지고 이 주력 부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처음처럼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 유인책을 쓰는 거예요. 아이성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저것 봐라, 처음처럼 다시 도망가는구나.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방심하고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던 병사들은 다시 돌아서서, 또 성을 점령한 군사들은 다시 그 병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협공을 통해 가지고 아이성의 군사들을 다 멸해버리는 일들이. 이 아이성의 왕은, 아이성의 군사들은 어느 만큼 승리를 자신했냐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복병이 숨어가지고 다시 성을 칠까, 문을 잠궈놓고 수비하는 사람 남겨놓고 그렇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야, 저들 봐라, 지난번처럼 또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이겼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쫓아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쫓아나갔겠죠. 그러니 성문도 열어놓고 그냥.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복했던 군사들에게 아이성은 점령당하고 불에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왔던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 결국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간의 범죄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는 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아이성에서 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간의 범죄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실패가 일어나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아이성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 실패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에 처음 올라갔을 때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아이성의 공격과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성에 그랬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에게 들은 그 보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쫓아서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아이성에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보고할 때는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른 것은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아이성을 올라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받아 순종했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두 번째 아이성을 올라갈 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졌잖아요. 패했잖아요. 이 실패의 경험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자신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겨요. 그래, 우리가 지난번 실패한 거 이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완해가지고 가면 되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실패는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아간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알려주실 때까지 몰랐잖아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아간 말고 또 누가 범죄했는데 그가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또 가서 패할 텐데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그들을 불안 가운데 몰아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전염병이 아주 뉴스를 보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확진자 수도 점점 많이 줄어가지고 6만 명, 7만 명 정도로 내려가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많은 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있으면 거리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마치 계절 독감처럼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바꿔서 격리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책은 이제는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괜찮아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죠. 많은 사람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직도 걸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 그러니 괜찮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세밀하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작전을 지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몇 명만 올라갔습니까? 3,000명만 올라갔죠. 근데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남녀가 1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는 보통 성인을 가리키는 수예요. 성인 남자들만 중심으로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는 남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녀수면 그냥 절반만 딱 나눠보면 이 아이성의 병사가 대략 몇 명이 정도 되는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한 6,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탐군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이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 있던 병사가 몇 명인 거예요? 6,000명은 적어도 되잖아요. 3,000명 가지고 6,000명 이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적어도 성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 지키는 사람의 3배, 4배는 돼야 돼요. 두 번째 올라가는 몇 명이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만 명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부정확한 것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세밀한 작전도 짜주셨지만 그렇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이런 세밀함을 매복을 시키고 공격을 하다가 지는 것처럼 도망가다가 그 매복한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고 그때 그 신호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던 사람들은 돌아서서 아이성의 병사들을, 성을 점령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뒤로 나와서 그들을 다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그리고 그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시기, 그 방법, 그 때까지도 아주 분명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막 공격하면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성에 있는 병사들이 다 나왔고 이 아이성까지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 계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매복해 있는 군사들을 공격해라고 신호해야 되지. 여호수아가 판단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명령을 했지만 오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어떻게 해요? 그 시, 그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서 다시 단창을 들고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던 병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것을 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처음과 두 번,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의 싸움에서는 거기 있는 것 어느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중에 몇 가지를 훔쳐가지고 탈이 났죠.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너희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아이성에 있는 금은 보화와 양과 소와 이런 재물이 필요하셔서, 그때는 필요하셨으니까, 지금은 그때 있는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재물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취하라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그러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간처럼 그렇게 취하는, 내 것으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리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이성을 통해서는 바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아이성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그 아이성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들이 행해야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우리가 보는 아주 뚜렷한 차이와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둘 다 순종을 요구했지만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장이 맞춰질 때는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자세,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도,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자세의 문제였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의 일이든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그 무엇도 관계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죠? 둘 다 교회를 세우고 둘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둘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겠습니까?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교회가 있고 다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하나님이 이거 곤란하게 니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겠습니까? 하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가 이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는 영적 싸움의 자리,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쫓아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설마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였어도 그것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리어 내 것으로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자리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주신 그 지혜를 쫓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한다 하면서 도리어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더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